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3절 짧은 절이기에 전체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니다. 이 시간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 저희 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감추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시작하죠. 잠깐만요. 저 악보 좀 주세요. 끝나고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죄입니다. 죄. 교회 은혜 받으러 모처럼 왔는데 죄라니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맞습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누리기 위해선 또한 그 은혜가 얼마나 높고 장엄한지를 알기 위해선 반드시 은혜를 받기 전의 상태인 죄에 관해서 뼈저리게 알아야 합니다. 이건 마치 높은 산 정상까지 올라 그 정상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산에 오르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골짜기의 깊음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도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이 우리의 온몸을 휘감아 흔들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빠졌던 수렁의 깊이를 제대로 인식하여야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높은 그 참된 높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한 후 이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지점, 계곡의 가장 낮은 곳, 바로 죄라는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관념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에 관한 사실을 말합니다. 성경은 역사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 그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끝에 살리셨도다, 1절 뒤에 살리셨도다는 감사합니다. 살리셨도다는 성경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없는 말이고 번역 과정에서 부드럽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첨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었던 너희를이라고 하면서 죄로 인한 우리의 원래 상태를 죽은 것으로 단언합니다.
거의 죽었던 상황도 아니고 절망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입니다. 거기엔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다가가서 당신은 이미 죽고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버럭 화를 내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세상에 말하는 죽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좀 어려우신가요? 그럼 죽음의 반대인 생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규정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죽음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상상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생명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절과 또 적대감으로 되돌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치고 자신이 본래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원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즉 죽은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죄로 인한 죽음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집단적, 전 인류적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앞부분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합니다. 행하여, 말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좌를 돌아보아도 죽은 사람이고 우를 돌아보아도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포함하여 모두가 죽은 사람이니
비교하여 산자의 모습이 비교할 그 산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인임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고방식, 정신구조, 삶의 영위 방식,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고방식, 정신구조, 삶의 영위 방식, 그 모든 것을 세상이라 합니다. 세상이란 말은 물리적인 우주나 산이다, 강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인생관이요,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과 정신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유행에 따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쫓고 있습니다. 감히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에 따른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폭군입니다. 절대적으로 통제합니다. 입고 다니는 옷과 머리 모양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생각, 세상의 유행, 성적인 부패 등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철학적인 사고까지 완벽하게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울이 죽은 자를 정죄하려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나 죽은 자로 가득 찬 세상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아무리 흔들어 보십시오. 왜 죽었냐고 아무리 곁에서 소리쳐 봐야 죽은 사람은 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것에 책임을 따져 물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죽음 뒤에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의 배후에는 그렇게 되도록 통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히틀러나 스탈린의 그 인간의 됨됨이, 인격성의 문제에만 집착한다면 그 배후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그 배후를 밝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세상 일의 원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른 마귀들의 괴수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란 단어가 듣기 거북하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마귀, 사탄이 실제로 존재함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빛나는 천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의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현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여기서 공중이라는 것은 땅 위에 있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사탄은 또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인간의 비극은 인간이 악의 영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이 모양인 것은 마귀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성령을 볼 수 없기에 성령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차원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음에도 만일 여전히 악의 영인 사탄 마귀들에 대하여 육의 눈으로만 안 보인다고 그들이 없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 에베소 교인들, 즉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은 너희 믿는 성도라 하여도
죽은 세상의 배후인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존재를 늘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죽음 가운데 세상의 풍조에 따라 죽은 자처럼 걸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방금 본 본문 2절에서 사탄은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역사하는 이란 말은 매우 강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영리하고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마귀들과 사탄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명심하여야 합니다. 넘어뜨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서슴지 않고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도전한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배후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은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동원하여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겨진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사탄과 마귀들을 더욱 연구해야 할까요? 그들의 배후에서 지배하는 그 세상의 사고방식과 정신구조를 더 막 탐구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세대가 아까 에베소서에서 본 풍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계속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자, 분별하다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위조품을 구별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진짜 화폐와 위조 화폐를 분별하는 그 분별사들은 그 구별하는 기능을 고도로 습득하기 위해서 위조 화폐가 아닌 진짜 화폐를 계속 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조 화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세상의 모든 지식, 사상, 문화를 통제할 때 이를 분별하는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키워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설교 등을 통해서 말이죠. 성령을 통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며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시험과 대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죄에 관해서 죄에 빠진 사람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러한 죄에 빠져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죄에 빠진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었고 죽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며 악한 영이 있다 한들 어차피 안 보이는데 그것이 내 삶과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 속에서 죄가 어떻게 작용하여 나타나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합니다. 지금 육체를 두 번 말하죠. 그럼 육체라는 이 용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잘못 이해해서 실제로 자신의 몸을 막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우리 옛날에 뭐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나와요. 막 내리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돌을 닦기도 이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이 때때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더라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또 때때로 우리 뼈를 덮고 있는 실제 살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우선 바울이 이 육체라는 단어를 두 번 썼다고 그랬죠. 근데 첫 번째로 쓴 육체는 죄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몸, 영혼, 도덕, 지적 기능 등을 모두 함축하는 말입니다. 즉 영적인 의미에서 육체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있는 죄 안에 있는 사람 전체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육체는 또다시 좁은 의미의 육체와 마음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두 번째 육체와 마음 할 때 그 육체입니다. 자, 전인격으로서의 육체 가운데 특별히 마음과 대비되는 식욕, 성욕과 같은 동물적 본능으로서의 육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육체라는 것에 대하여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굶은 자에게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성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도 행복, 기쁨을 위해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매혹적인 것을 쫓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본적인 육체의 욕망, 마음의 욕망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인가요? 라고 항변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라고 억울한 심정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게 지어졌고 이러한 여러 성질과 본능들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육체와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죄인의 삶의 모양으로서의 육체는 어떻게 구별하란 말일까요?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3절 띄워주시고 보시면 육체의 욕심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선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육체는 단수로 쓰면서 여기서 욕심, 원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서는 모두 복수를 사용함으로써 무절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육체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에 맞추어 따르면서 그 육체의 욕망을 우리가 충족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육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즉 하나님을 모르면 육체의 욕구는 복수형이 되어 무절제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육체인 동물적 본능으로서의 욕심을 한번 살펴보면, 자, 갈증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 이제 즐기기 위해 마시는 것이 되고 그러다가 더 나아가 이제 육체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중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을 자야 하지만 나태하고 잠꾸러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 섹스는 더욱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부여하셨지만 결코 요즘 시대와 같은 성적 방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마음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여하고 싶은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어떤 사회의 지위를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심, 이뿐 아니라 지식에 대한 욕심, 문학과 예술과 음악과 철학 등 그런 것들도 해당합니다. 그것들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욕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왜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가 있어야 만족이 있고, 만족이 있어야 욕망 전차를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욕망의 전차를 멈춰야 할까요? 그건 최종 도착점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3절에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불순종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라는 사탄의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빚어진 죄된 삶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에 결국 불순종의 아들들은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의 품성에 비추어 하나님의 진노가 거북하고 불편해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사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자녀들에 대한 징벌 등 구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예들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구약이란 담에 쌓아 가두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이라고 매우 인간적인 결론을 내리고는 이에 만족하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생명을 알아야 사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가지신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제력을 잃고 폭언과 폭력을 행하는 사람의 분노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징벌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며 심판 때 감당하게 될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릿속으로 하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은 시장 한복판과 같이 번잡한 길입니다. 그 길에 모인 군중들의 고함 소리, 조롱, 침뱉음과 여기저기서 들리는 울부짖는 소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망치에 쩡쩡 울리는 소리와 그 소리에 섞여 있는 예수님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 십자가가 세워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조롱, 옷이 다 벗겨진 그 수치 가운데 자신의 옷을 나눠 갖는 것을 지켜보는 예수님,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거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진노를 구약에 한정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바로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크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까닭, 십자가에 내어주신 까닭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모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들을 따라 동물적 본능과 마음을 무절제하게 하여 욕망의 전차에 태워서 달리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으려면 죄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저 그러려니 정도의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피가 튀고 살이 튀는 십자가 현장, 하나님 진노가 쏟아진 현장에서 드러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으로만 세상의 배후인 악한 영의 능력과 권세와 시험,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 그 간악한 술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갈수록 무기력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갈수록 죄를 잊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할 길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삶 속에서 피와 살이 튀는 십자가를 더 이상 붙잡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산자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싸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잊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먼 훗날은커녕 솔직히 올 것 같지 않기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모든 전인격을 욕망의 전차에 태우고 신이 나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무기력해지는 이유입니다. 부디 산지교회 그리고 열방의 모든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시고 그 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그 역사적 사실을 날마다 생생히 바라보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걸린 우리의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받을 진노입니다. 그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만 이 세상에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술적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그 배후에 있던 세상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심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어둠을 물리치게 하되 내 삶에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 찬양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하지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구리 오직 십자가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주님 오직 주님 그 누가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오직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오직 예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있어야 할 있었던 상태, 그 죄의 상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죄의 그 어둡고 깊은 계곡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심판의 진도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그 은혜로 생명 주시고 십자가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에 대한 그 사랑으로 저희가 이 세상을 기쁘고 세상이 알지 못한 그 기쁨으로 활기차게 능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람들로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